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뜻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독재자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독재지요. 자기 마음대로 한데 그게 뭐야? 이렇게 이제 막 조롱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뜻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혼돈하고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결국 그 세상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행을 일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은 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그 자연의 여러 가지 것들, 또 만물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이 그것들조차도 창조하신 분이다. 그것을 운행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토기장이 비유를 사용을 하셔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토기장이는 농로에서 진흙을 빚어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그릇이 좀 흠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러면 그 그릇을 그냥 깨트려 버릴 권한도 그 토기장이에게 있어요. 누가 그것을 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뭐가요? 진흙과 다를 바 없다. 토기장이 손에 들려있는 진흙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 인생이다. 하나님은 그 진흙을 우리 인생을 손에 쥐고 계신 토기장이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도 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도 잊을 때가 많아요. 당연히 숨 쉬는 거고, 당연히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오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흙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단 한 시간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흙과 같은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잊지 않을 때 토기장이와 같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흙과 같은 존재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토기장이 비유 외에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또 개인의 생사 화복도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요. 국가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도, 한 개인이 살아나고 죽는 것도, 복되게 사는 것도, 고통스럽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말해요. 공의로운 판단으로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다라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악행을 심판하시되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우리 인생의 인간의 운명은요, 우주에 있는 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처럼 어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따라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인격적이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면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지만, 반대로 자기 죄를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하고 원수의 관계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죄에서 악행에서 돌이키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운명은 정해진 거야, 안 바뀌어. 그러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인생의 운명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뀌어진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는 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릴 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오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모습들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완악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진 거예요. 내가 진흙과 같이 미천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내 인생을 운행해 가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하나님을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이 뭔가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이런 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한순간에 후 불면 사라질 그 진흙과 같은, 한순간에 불을 던져버리면 깨어질 그 진흙과 같은 인생이 운명이 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요. 완악하게 살아가요. 토기장이는 한 번 더 기억합시다. 토기장이는 원하는 모양대로 자기가 만든 토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유부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반드시 주시되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깨트려 버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예를 들자면, 오늘날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 분이 계세요. 어느 날 선교사가 되기 전에 어느 날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 저 말입니까?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너 말이다. 너 말고 지금 여기 누가 있느냐?
그 음성을 확인하자마자 윌리엄 캐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즉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의 현실은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이었어요. 제화공이었어요. 남의 가게에 속한 직원으로 구두를 만드는 비천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구두를 만드는 가죽 한쪽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자기가 만드는 그 구두방에다가 그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외국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기록을 보니까 쿡 선장의 항해기라는 이 일대 전 세계를 세계 일주를 한 선장의 이야기 책을 많이 읽었다고요. 주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와 그의 말을 들으면서 야, 넌 너무 꿈이 심하게 크다. 그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꿈이잖아. 망상가다. 어떤 경우에는 정신이 빠졌다. 정신이 나갔다. 바보 취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이후로 순종을 하나님께 약속한 이후로 결국 그는 먼 인도까지 가서 선교사가 됐고 인도의 대표적인 4개의 언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을 했고 성경을 32개국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도와주었고 100여 개의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데 헌신을 했습니다. 일개의 재화공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헌신했을 때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마지막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 생전에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라.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을 본문으로 해서 해외 선교에 관해서 설교할 때 자주 쓰는 말이고 그가 외쳤던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인격적인 주권에 따라 운행됩니다. 완악한 자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고 윌리엄 캐리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도 그가 무슨 일을 하겠나 라고 했지만 인도를 뒤집어 엎는 엄청난 선교사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엄청난 위대한 선교의 업적을 세우게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운행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성도는 보호받고 평강을 약속받지만 죄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불쌍한 영혼이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심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놓고 왜 심판해서 다 무너뜨리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죠?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떨 때는 상으로 어떨 때는 회초리로 인내하면서 그것을 그 이스라엘을 진흙으로 최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내가 진흙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 하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 또 하나가 딱 생겨요. 뭐냐? 토기장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이 생명 얻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토기장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철저하게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빚어가심을 따라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평강을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